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동일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일 오후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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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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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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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대신에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정의의 원사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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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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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성령의 빛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 성령의 빛 내리시네. 오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오시네.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할렐루야. 우리 찬양밖에 없나가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당신의 형상을 따라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영생의 길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영생의 길을 나아갈 힘과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흠없는 제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 시간 그 능력과 위대하심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치유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죄악된 삶과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분별력을 더하여 주사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삶을 벗어나 주님을 따라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주의 자녀로 서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말씀의 씨앗을 뿌리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 명령 기억하며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순교 위에 선조들의 눈물과 기도로 이 땅에 복음을 심으셨듯이 이제 복음의 빚진 자들인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계 각국 선교지마다 주의 돌보심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잠비아 선교센터 봉헌과 동탄광림교회 완공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지진으로 무너진 안디옥 교회는 다시 세워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사랑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더욱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일용할 양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이르는 양 한 마리를 찾으시던 주님의 마음을 따라 잃어버린 나의 형제들과 예배자리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임을 자랑하며 송축하는 이 기쁨의 잔치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듣습니다. 주의 말씀 대연하신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에게는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광림교회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부모님에게 들어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를 갈 때면 이 말씀을 어느 누구나 들었을 겁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차 조심해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다 알아서 잘 할 텐데 왜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실까?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하신 거겠죠. 저도 부모가 되면 그렇게 하지 않겠. 부모가 되었을 때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은 했지만 실제 저도 두 아이의 부모가 되니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차 조심해라. 늘 얘기해요. 정말 차 조심해야 돼. 이건 한 번만 실수해도 일이 크다. 매번 조심해야 된다.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는 나름대로 조금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듣는 것 넘어서서 학교에 가면
모르는 게 있으면 꼭 질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끔씩 덧붙여서 설명하는 것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모르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나 잘 모르는데 질문하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다 라고 격려까지 해줍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게 되면 목사님에게 항상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번 잔소리처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이야기죠. 날마다 말씀 묵상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 우리 청년들도 항상 기도 제목을 나눠봅시다라고 하면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좀 기도 생활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반복해서 얘기를 하죠. 오늘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교회에 나오시게 되면 계속해서 듣게 될 잔소리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 중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기도 생활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각자마다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을 겁니다. 기도는 땡땡땡이다. 오늘은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영적인 대화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다 알죠. 기도는 대화죠.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화가 안 된다는 점에 있죠. 처음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권면을 듣고 그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기도가 대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 혼자 계속해서 주구장창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언젠간 말씀해 주시겠지? 음성을 들려주시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보지만 도무지 개선이 되지가 않습니다. 나 혼자 일방적으로 독백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나거나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거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도를 안 하게 되죠. 신학교 2학년 때 이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목사님이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대화라고 하니까 비록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 생활을 지켜왔던 것이었죠. 근데 신학교 입학하니까 교수님이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의심도 하고 비판도 해보고 답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Why?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다. 그래서 기도를 왜 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게 진짜 대화가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한 건 되돌아봤을 때 많은 것들을 부탁드렸지만 결국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게 제 나름대로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도 중요하다고 해서 중보기도를 했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일과 역사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문제가 특별하게 개선되는 것도 보지 못했죠. 하나님이 어차피 일도 안 하시네. 그럼 내가 중보기도 할 때 그냥 그 사람한테 이 정보는 주자. 그러면 그 사람이 조금 위로를 받겠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마 마음의 위로가 될 거야. 그 제가 중보기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었고요. 그 사람한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중보기도 한 뒤 알려줬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그 사람이 아이고 고맙다고 위로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것도 몇 번이지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나 뜨겁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알리는 것도,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중보 기도에 대한 부분들도 그만뒀습니다. 지금 그만뒀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신학교 2학년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라고 하는데 대화가 되지도 않고 아무리 간절히 간구하고 중보하여도 역사하심은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그때 기도를 그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순간에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믿고 있고 경험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믿음과 경험을 가지고 권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대학교 4학년 영성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기도는 대화예요. 훈련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반박했던 것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7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과 무슨 대화가 이루어집니까? 무슨 역사하심이 있습니까? 라고 따졌던 제가
이 말도 안 되는 그 소리가 말 되는 소리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이 기도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대화도 열어가시고 그 자리에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삶의 내용으로 증언하는 거죠. 이게 바로 증인입니다. 야, 기도는 대화야. 대화였어. 기도했더니만, 중보했더니만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었어. 고백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있으신 분들은 아멘, 크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기도의 방법과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도의 방법, 장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뭐였냐면, 야, 이렇게는 기도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출발점이었어요. 이 세 가지로 기도를 배우고자 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의심의 토대 위에서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신이 내 기도를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르니까 알고 있는 신의 이름을 다 나열하면서 계속해서 내 기도가 제발 도달되기를 바라면서 중언부언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야, 그건 배우면 안 돼. 너희들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의 토대 위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을 사랑하시며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응답하신다.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당부의 메시지였죠. 두 번째 주의사항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중언부언, 되풀이하다, 의미 없이 되풀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도를 가만히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아마 나의 소원과 타인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대부분 채워져 있을 겁니다. 나의 소원과 타인의 소원을 반복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기도의 시작점, 출발점은 될 수 있겠지만 기도의 종착역,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차가 쌓이면서 신앙이 성숙해짐에 따라 기도도 성숙해져야 가는데 이 상태로 머물렀을 때에는 문제가 있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숙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처음에는 나의 소원과 타인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중언부언, 되풀이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였냐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만, 나의 소원과 타인의 소원은 하나님 아시잖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제는 기도의 내용을 뭘로 채우냐면 하나님의 소원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를 찾으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의 내용으로 채우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성숙한 기도의 모습, 기도의 종착역에 해당되는 것이죠. 세 번째 주의사항은 골방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골방 만드는 것. 그렇다고 해서 집회나 예배 때 합심하여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함께 모여 시간이 될 때마다 합심하여 기도한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1대1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골방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각자의 골방을 만들라는 거죠. 우리 예배 전에 기도했잖아요. 아까 예배 설교 끝나고도 또 기도하실 거예요. 그때 나에게 발생한 것들을 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들으니까요. 회개하기도 어렵고 나에게 주신 감사한 것도 내가 고백하면 옆에 사람이 들으면 자랑처럼 들릴 것 같으니까 못하게 되고, 중보 기도의 제목도 그 사람 비밀이잖아요. 이걸 또 내가 얘기하면 들으니까 안 될 것 같고, 나에게 발생한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소문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못하고, 그래서 골방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신 겁니다. 무조건 1대1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각자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습관적으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1대1로 기도 생활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했고요.
오늘은 기도의 방법과 장소 말고 이제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성숙한 기도문에 해당됩니다. 오늘 성경 봉독자가 쭉 읽었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완벽하고 성숙한 기도에 해당되는 주 기도문,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숙한 기도로 알려주신 주기도문대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기도자, 기도의 종착역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시작은 찬양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시작은 찬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제자잖아. 제자들은 이방인들의 기도를 배워서는 안 되겠고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그 시작을 어떻게 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했습니다.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순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되어 있죠.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파테르로 붙이게요. 파테르. 파테르의 뜻은 뭐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출발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요, 아버지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별로 새롭지 않죠. 당연한 거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이 기도를 배울 때 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고 너무 새롭다. 근데 진짜 그래도 돼? 당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경심, 두려움, 이게 복합되어 있는 것을 경외라고 표현하는데 그 경외심이 굉장히 컸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두려운 마음에 고개를 땅에 박죠.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분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 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무척이나 사랑하긴 했지만 두려워했던 것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너무나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교회에서 성경 봉독을 할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거든요. 야훼, 여호와 두 가지 학파의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호와로 히브리어를 번역해놨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와 찬양할 때도 여호와 부르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고 그 거룩하신 분의 이름을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담을 수가 있겠는가. 옛날에 저희 유교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의 이름을 내가 이렇게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냐고 이런 것들이 기억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 봉독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못 읽었습니다. 그대로 하늘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러면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서 지금 말을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혹은 아도나이, 우리 주님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체해서 불렀습니다.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면 이 존재 그 자체잖아요. 나같이 더러운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쓸 수 있겠냐고 해서 샤워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 여호와 이름이 여러 번 나오게 되면 계속 샤워하고 오는 거예요. 씻고 젖고 씻고 젖고 씻고 젖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굉장히 사랑도 하지만 두려움의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앞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라. 아버지. 아버지로 시작하면 된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 당국과 유대교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순교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지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화형에 처하기도 했고 창에 찔려 죽기도 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그 두려운 마음속에 뭘 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문에 따라 기도했을 겁니다. 그들이 처음 고백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파테르, 아버지였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삶과 죽음과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요, 내 아빠,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절망적인 그 자리에서 그들은 엄청난 평안과 소망을 얻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아무도 이 프로그램을 보신 분이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과거에 우정의 무대라는 게 있었어요. 뽀빠이 아저씨 혹시 아실까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뽀빠이 아저씨를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뽀빠이 아저씨가 진행했던 이 군대 관련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군 생활이 만 3년이었고 전화 연락도 잘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생사를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뽀빠이 아저씨가 군부대를 방문해가지고 다양한 위문 프로그램들을 진행한 다음에 마지막 백미는 뭐였냐면 어머니가 나오는 거였어요. 그럼 어머니가 이렇게 가림막 뒤에 딱 이렇게 앉아 계시고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그러면 이 얘기를 딱 듣다가 장병들이 한 7,000명 정도 앉아 있는데 제 어머니가 맞습니다 하고 막 뛰어나와요. 막 쫙 서요. 이제 어머니가 조금씩 이제 얘기를 더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니구나 하는 애는 들어가고 마지막에 몇 명이 딱 남아요. 그 다음에 어머니 다 같이 부르게 해야 되거든요. 어머니 딱 부르면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럼 그 중에 아들이 달려나와서 막 안아갖고 펑펑 우는 그런 거였어요. 지금은 생소하겠지만 저 어렸을 때 보면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장병들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어머니 외쳤는데 카메라가 잡히면 이렇게 울고 있어. 어머니 그냥 외쳤는데 배경음악이 그게 깔립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울고도 싶어요 보고도 싶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운 내 어머니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라는 것 자체 그 한마디로 많은 장병들에게 위로와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순교의 순간 너무나 절망적인 그 자리에서 가장 큰 위안과 소망이 되는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가?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늘들에 계신 우리들의입니다. 하늘들에 계신 우리들의. 개역개정 성경에는 복수를 살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글에 하늘들이란 표현은 없으니까요.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우라노이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거는 복수형입니다. 특정한 지점의 하늘이 아니라 전체 하늘, 하늘들을 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먼저 찬양,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데 너희들이 아버지로 믿고 있는 그 분은 어떤 특정 지역,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있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이 특정 지역의 시간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들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셨다라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와 지금 같이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회사에 갔을 때 같이 따라가실 수가 없죠. 입대했을 때도 군대 같이 가실 수가 없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같이 사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원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 부모님은 우리 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겠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존재이지만 그 시간은 제한적, 공간도 제한적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다. 하늘들에 계시는 분이다. 모든 곳에서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와 소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거죠. 근데 그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들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들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죠. 이건 무슨 의미냐면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 분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나의 형제, 나 자매라는 것을 이 기도문의 문장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늘들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하나님이다. 즉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한 분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문장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시작이죠.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마치 주문처럼 외웠던 분들 중에서는 아이 무슨 이게 성숙한 기도입니까? 무슨 완벽한 기도입니까? 그냥 제가 만든 문장이 더 화려하고 멋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단어의 의미를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정말 완벽한 기도이구나, 성숙한 기도이구나 라는 인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는 비록 생김새도 다르고
핏줄도 다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 기도의 대상과 찬양의 내용인 것입니다. 앞으로 기도 생활을 할 때에는 이 주기도문에 따라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도는 대화니까요, 하나님부터 부르셔야 되겠어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있을 때 특정인과 대화를 나누려면 철수야, 영이야 불러야 그 사람들이 날 돌아보고 대화가 시작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에 대한 고백,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찬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늘들에 계신 우리들의 아빠라고 고백하셔도 좋고요,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려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는 하나님 부르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부르고 높임말을 써서 기도해서 그렇지, 그 내용을 가만히 뜯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내 종입니다. 내 종이에요. 내가 시킨 대로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종이에요. 기도의 내용을 한번 뜯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가족들이 원하는 거, 우리 속원들이 원하는 거,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말은 해주세요이지만 명령이잖아요.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종 부리듯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도의 시작은 그렇게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만 신앙생활이 성숙해져 가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성숙할 수가 있어야겠죠. 이제는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합심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막 프리스타일 랩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를 합니다만, 이제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요, 차분히 하나님 부르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 드릴까 묻고 주시는 마음에 따라 고백하는 것을 시작해 보십시오. 저는 요즘 이 찬양의 기도를 드릴 때 가장 큰 은혜가 있어요.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가만히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고백으로 높여드릴 때,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기도 시작부터 은혜 받고 출발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 시작은 찬양입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모범에 따라 성숙한 기도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기도의 내용은 결단입니다. 성숙한 기도의 그 내용은 뭘로 채워져 있냐면 결단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찬양의 고백을 드린 뒤에 쭉 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말고요, 결단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플도 켜놓으시고 성경책도 펴시고 같이 말씀을 봐야 되겠어요. 읽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뒤에 있는 내용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되어 있죠. 제가 이 표현을 원어에 있는 내용과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이 주셨던 가르침에 빗대어서 의역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예요. 존재. 이름은 존재 그 자체를 뜻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이 뭐냐면 하나님 존재 그 자체,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스스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왜? 거룩한 분이시니까. 두 번째 의미는 뭐가 있냐면, 주님, 오늘 제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단의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요, 하나님 먹칠하는 말과 행동들을 할 때가 있죠. 그것 말고요, 제가 세상에 나아가게 됐을 때 나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의 내용이에요.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결단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따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곳에 세워나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죄로 물들기 시작했죠. 그렇게 사탄의 왕국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두 발을 딛고 있는 그 자리에서 지켜가심으로 다시금 이 땅 위에 촛불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뭐냐면, 저 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두 발을 딛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지켜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대부분 내 뜻을 강요하고 있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 뜻을 강요하는 것으로 기도의 내용을 대부분 채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내가 바라는 야망과 욕망과 정욕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찾고 이루어지라. 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 또한 결단의 내용인 것이죠.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 뭐냐면, 지금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에도, 비록 제 주머니에는 오늘 밥 사 먹을 돈밖에 없지만 그래도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나는 오늘 먹을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 기도문을 외칠 때에 내 주머니에는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먹을 수 있는 소유가 있는 분들이 절대 다수일 겁니다. 그때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들이 있는데, 주님,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그 결단의 내용이 이 내용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 제가 이 사람 용서해 줬으니까요, 하나님도 저 용서해 주셔야 돼요, 마치 협상하고 타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그게 맞아, 내가 누군가를 잘못을 용서해 줘야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을 보게 되면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의 죄값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내 곁에 작은 잘못을 한 사람들에게 작은 용서를 제가 베풀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내용이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근데 사람인 즉슨 이처럼 은혜를 받았으면, 큰 용서를 받았으면 내 곁에 작은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당연한 건데, 간혹 사람답지 못한, 죄송해요, 금수보다 못한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14절과 15절인 거예요. 그토록 큰 은혜를 받아놓고서는 작은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큰 용서도 취소될 수 있으니까 제발 은혜를 받았다면 용서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고 순종해라 말씀해 주신 부분인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서 시험은 사탄의 유혹을 뜻하는데, 주님, 저 사탄의 유혹에 지지 않겠습니다. 사탄이 자꾸만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틈타는 유혹거리, 그거를 제가 제거하겠습니다. 그렇게 끊어내겠습니다. 그렇게 악에 지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의 내용이 이 13절의 내용인 것이죠. 주기도문의 내용을 하나하나씩 뜯어 살펴보게 되면 결국 뭐냐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시간과 내용은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는데, 예수님이 알려주신 성숙한 기도는 결단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의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이 왜 주건부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겠죠. 가장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뭐냐면, 나의 소원과 타인의 소원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기에 한번 구하고 맡겨드려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파송하신 가정, 교회, 일터, 학교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소원을 묻고 듣고 찾은 뒤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가장 성숙한 자의 기도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 생활을 시작하실 때에는 나의 소원과 타인의 소원으로 출발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되겠습니다. 교회 다닌 지 5년이 됐고 10년이 됐고 직분자가 됐는데 나의 기도의 내용은 다 내 소원으로만, 타인의 소원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신앙이 자라나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성숙해져 가야 되겠죠.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묻고 찾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숙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숙한 기도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기도를 하시려면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문장을 가로로 되어 있는데 보시게 되면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 내용을 뺐습니다만 원래 개역 성경 이전에 번역된 성경을 보면 대개라는 표현이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대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호티를 번역한 것인데 그 뜻은 때문에요.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 마지막에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방 사람들과는 달리 나의 소원과 타인의 소원으로 기도의 내용을 다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내용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맡겨드리고 결단의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시고 기도를 듣고 계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성숙한 기도를 용기 내어 할 수 있는 거죠. 나에게 발생한 문제, 내 가족에게 생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분께서 필요한 것 주실 거야. 믿고 맡겨드리고 이제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주의 뜻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으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주기도문의 내용에 따라서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을 가지고 기도의 마지막 순간을 채워야 되겠다. 그렇게 나부터 실천하고 실험해 봐야 되겠다라는 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한 것을 고백하고요,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중보의 제목들을 쭉 고백을 해요.
찬양, 감사, 회개, 중보까지, 그 다음에 제 개인의 문제인 간구까지 드린 다음에는 이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질문을 드리고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결단하는 내용으로 이제 기도의 마지막을 채워보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가정과 교회에서 생활을 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만나는 이들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영광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가끔 침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쉴 수 있으니까. 근데 말씀을 해주시면 수첩에 적고, 주님, 제가 오늘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성령님 능력 주시고 용기 주세요. 이어지는 질문은 이거겠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나라가 제 가정에서, 제 사무실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어떻게 지켜가면 될까요?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으면 기록해 놓고 결단하고 지켜갑니다. 주님, 저 오늘 지갑에 보니까 오늘 밥 3끼 먹고 조금 돈이 남았네요. 오늘 누구를 대접하면 될까요? 제 주변에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 지금 누구 있습니까? 생각나게 하시면 나눠주고, 감사하게도 생각나지 않게 하신다면 저축도 하고, 다음 날에 베풀면 되니까요. 하나님, 제가 큰 용서 받았는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묻고 생각나게 하시면 그 사람 용서하고, 날마다 제가 유혹에 지는 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늘 져요. 주님, 그러면 제가 이거 오늘부터 끊겠습니다. 간둘게요. 주님 도와주세요. 능력 주시면 끊어낼 수 있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을 던지고 말씀해 주시는 뜻이 있다면 그것을 결단하는 내용으로 저부터 실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성숙한 기도를 내가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할 때 내 삶에 어떠한 역사하심과 은혜가 있는지를 증언해 보겠습니다. 이것에 감동과 도전이 되신 분들은, 그래, 목사님이 일단 하시는 거 보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안 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감동이 계신 분들은 같이 함께 참여하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의 출발점은 나의 소원과 타인의 소원으로 시작되는 것 맞습니다. 처음에 교회 왔을 때 하나님 부르고 지금 나한테는 어려움이 있는데 도와달라고 해야죠. 그렇게 출발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머물러 계시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출발점은 나의 소원과 타인의 소원이지만 종착역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의 자리에서 묻고 듣고 응답하시는 것으로, 결단하는 것으로 채워가는 성숙한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다른 것들로 채워가며 합리화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도 주기도문 말씀을 묵상하고 주시는 내용들을 적어갈 때에 나의 기도가 이미 주님께서 성숙한 기도를 알려주셨는데 어긋나 있었구나, 놓쳤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것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제게 주신 동일한 감동 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이제는 어린 아이의 기도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바대로 성숙한 기도자로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의 뜻을 찾고 결단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기꺼이 주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믿고 있고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진리임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간절한 기도도 듣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도 이 자리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토대 위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오늘 이 시간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보시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도, 말씀과 관련된 상황들도 차분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주신 말씀 있으면 그것 가지고 결단하시면 되겠고,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설교 들으면서 이번 주부터는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다 결심하신 것이 있으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소원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나의 소원, 다른 사람들의 소원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그것을 달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주님께 묻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기다릴 때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과 그분의 뜻에 따라서 파송받은 그 자리에서 지켜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구하게 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성령과 함께 지켜갈 때에 주님의 일하심과 은혜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도 더하여 주시는 은총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원과 타인의 소원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고 있는 자들이 많지 않기에 두렵고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기록된 말씀에 따라 성숙한 기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그 말씀들이 말이 되는 것으로 진리가 되는 것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나의 경험을 통해 증언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다닌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나의 기도의 내용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모습과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사오니 기도의 모범을 올바른 방향으로 삼고 나의 소원과 타인의 소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기도의 내용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지 묻고 기다리고 듣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소원을, 그분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손과 발을 통하여 이루어드리는 성숙한 기도자 될 때에 내가 바랬던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이루어지길 원했던 것, 가장 좋은 것들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증언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 앞에 가지고 와서
향유 옥합과 두 렙돈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따뜻한 주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사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자들을 기억하여 주사 너무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넉넉함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어려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주 앞에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에 또 영혼에 질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사 모든 아픔에서부터 온전한 치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모든 질병에서부터 아픔과 상처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사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셨고 내 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소원과 타인의 소원으로 가득했던 나의 기도의 내용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으로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파송받은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일들을 찾고 지켜갈 수 있는 성숙한 기도자, 삶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에게 고백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전교인 체육대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한양대학교 올림픽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듯이 저희는 한 팀을 이루어서 경기에 참여하게 되면 제 예상으로는 우승이죠.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작년부에 항의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팀을 이루어서 참여하지는 않고요. 일부는 스텝으로, 일부는 교회학교 교사로, 또 청년 매점도 운영합니다. 매점을 운영해서 발생된 수익금은 운영비로 쓰지 않고 선교비로 사용합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하게 될 텐데요. 부모님이 선교구에 계신 분들은 엄마 아빠나 가세요, 할머니나 가세요 하지 마시고 같이 가셔서 해당 선교구를 위해서 힘써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참여하셔서요. 광림교회는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노인분들도 계시는구나, 이렇게 한 가족이구나 라는 것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결혼하시면 장년부 가셔요. 미리미리 교제해 놓고 친해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해외 단기 선교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끝났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나 가야 되는데 팀장님께 한번 전화해 보세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목사님 다 찼어요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태국과 일본과 네팔은 기회가 남았습니다. 6월 18일까지 2차 신청을 받으니까요, 기도하시고 나중에 여건 되면 들어가 볼게 하지 마시고 마음 주시면 그냥 신청하세요. 모임 참여하시면서 그 여건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보는 것이지 다 되면 하겠다, 결국 아무것도 못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도전하시고 물 위를 걷는 것이라 할지라도 한 걸음 내디디면 물 위를 걷네 경험하시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부르심에 따라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목요일날 성령 한국 쉐키나 워십 있습니다. 강사님은 임형규 목사님,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목회하시는 분인데 죄송합니다. 저는 요즘에 예수님에게 좀 이렇게 죄송한 표현이에요. 미쳐 계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삶의 얘기를 이 성령한국 쉐키나 워십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다 오세요. 오셔서 듣고 도전받고 주의 길 걸어가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해외 백교회 건축을 위해서 정기 후원자와 단기 후원자를 받고 있습니다. 내려가시면 로비에서 힘차게
같이 함께 교회에 집시다 외치는 우리 해외 선교팀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정기 후원 한 구자에 10,000원입니다. 한 구자 10,000원 참여하시게 되면 1년에 해외 교회 건축 하나 합니다. 저는 저와 아내와 제 2아이의 이름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저 혼자서는 교회 못 짓습니다. 죽을 때까지 못 지을지 몰라요. 그런데 해외 선교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적은 것이지만 오병이어가 모임으로 1년에 하나씩 해외교회 건축하는 것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기 후원 신청하실 때 1년으로 끊지 마시고 한 10년씩 하십시오. 한 달에 10,000원씩 10년에서 1년에 하나씩 10년 동안 10개 교회 건축하는 일들에 수임도 받고 헌신하십시오. 주께 드리는 자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6월 6일 날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이 장충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주최하여서 청년 교회들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낮 12시부터 저녁 6시 반까지 6시간 반 집회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고민되고 중간에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텐데 저도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6시간 반 기도하겠습니다. 도전해 보세요. 제가 이 집회에 다양한 강사와 팀들을 소개하지 않는 것은 저는 사람에 대한 기대보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고 부흥하는 일들의 첫 번째 출발점은 남은 자들의 기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책임감 가지시고 함께 참여하셔서요,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각 교회와 청년들에게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지를 경험하는 일들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10분 기도밖에 못했는데 6시간 반을 기도한다고? 해보십시오. 젊을 때 도전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욱님, 전예은님, 한현숙 권사님 인도하신 김현수님, 송채민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카드 안 내셨지만 처음 나오신 분이 있으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시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왔지만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선물 안에 우리 서리라
위에 앉으신 주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과 주의 소원을 품은 귀한 주의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나의 소원과 타인의 소원으로 가득 찼던 나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찾고 이루어 드리기로 결단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